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워하실 만한 분이 이 영상에 등장하는데요. 네, 이 영상으로 목사님 소개해드리고 김건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하늘의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때에 안식월을 갖게 돼서 조금 마음은 무겁지만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안식월이 벌써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좋은 시간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예배 가운데 함께 보실 시간쯤 되면 이스라엘 따라걷기 팀들이 이스라엘로 같이 들어와서 함께 공식 일정을 막 시작한 때가 됐을 텐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섬겨주실 귀한 목사님은 김관영 목사님이십니다. 문화예술 선교사들의 공동체인 아뜨리를 세워서 섬겨가시면서 또 광야 아트센터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귀한 친구이고 동지이기도 한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대학 시절 꿈꾸던 문화예술 선교의 꿈을 현실로 지난 30년을 걸어오면서 만들어 세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꿈꾸는 걸로 끝나지 않고 꿈을 현실로 삶으로 살아내고 만들어내는 귀한 목사님의 여정은 친구이지만 제게도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복음에 붙들린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가득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던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음에 붙들려진 간증을 나누는 많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복음의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를 우리 귀한 성도들하고 함께 나눌 때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하늘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매불망 하늘의 교회 하늘 가족들을 생각하는 이런 귀한 담임 목사님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게는 귀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영상에서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은 대부분 조금은 은혜의 과장들이지만 그러나 듣고 있자니 기분은 좋네요. 그래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말씀으로 빨리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다시 부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96장 찬송인데 제가 이 찬송에 얽힌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 있어요. 저는 이 찬송을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 찬송을 부를 때 항상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우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지, 없는 사람을 풍성하게 해주시지, 천한 자를 높여주시지, 잡힌 자를 놓아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지.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빛이 되어 주시지. 병든 자를 고쳐 주시지.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예수님은 추한 자에게 정함을 주시고 죽을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멸망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지.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영광 되어 주시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 찬송을 저는 평생 불러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관영아, 그 찬송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 찬송의 가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관영아, 너에게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그리고 그 환경을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이 찬송 부를 수 있겠니? 네가 한없는 슬픔 때문에 울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너의 위로가 될 수 있겠니?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너에게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를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을 때 빈털터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내가 너의 풍성일 수 있겠니? 주님께서 이 가사의 의미를 저에게 바꿔주신 날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귀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풍성이시고, 나는 여전히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도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나는 복음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쓴 것처럼, 옥중서신에 쓴 것처럼 복음 때문에 갇혀있고 노임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자유가 되실 수 있는 이 찬송의 가사로 주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로 이 찬송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어떤 환경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그런 의미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장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와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되고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심판하실 주님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목사님 읽어주셨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압도적 현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압도적 현실. 네, 별로 압도적이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압도적 현실. 아멘이세요? 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21절 짧은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 쉽게 번역해 보자면, 직역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For to me, 내게는 to live, 산다는 것.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주어입니다. To live, 산다는 것은 is라고 하는 건 사실은 원문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to live Christ, 사는 것 그리스도, and 그리고 to die, 죽는 것, gain, 얻는 것, 유익,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의역하자면 for to me, 내게는 to live is Christ,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요. to die and to die,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to die, 죽는 것은 is gain, 얻는 것이다. 나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하다. 이 헬라어의 카이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떤 경우에 문맥에 따라서는 indeed, 정말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산다는 건 그리스도, 그래서 정말로 죽는 것은 내게 유익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Good News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or what is life? 삶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To me, 내게는 it is Christ, 그것은 그리스도다. Death, 죽음이란, then,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will bring more, 내게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나에게 산다는 것 땡땡땡이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땡은 한 글자일 겁니다. 나에게 산다는 건 돈이지. 나에게 산다는 건 쾌락이지. 나에게 산다는 건 TV 드라마지. 나에게 산다는 건 휴대폰이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기타에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친구들이 야, 너한테 김관영, 너한테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전 거침없이 기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열광적으로 빠져 있는 것들, 나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산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가요 중에도 산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는 가사들이 제법 있죠. 산다는 건 뭐 이런 가요도 있고요. 그런데 나에게 산다는 것은 땡땡땡이다. 여기에 이 땡땡땡에 무엇을 대입해도 결국은 허무합니다. 왜죠? 왜 허무하죠? 죽기 때문이에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은 무익하고, 죽음 때문에 나에게 산다는 것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이 죽는 순간에는 무의미해집니다. meaningless,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죽음 때문에 우리의 산다는 것에 대한 땡땡땡은 몽땅 다 헛된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된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말인데, vanity, 헛된 것, 무의미한 것, 이런 것인데, 이 헤벨이라는 말에 직역을 하면 영어로는 vapor, 증기란 뜻입니다. 주전자를 끓이면 수증기가 날아가죠. 그걸 바로 헤벨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았던 사람 중에 산다는 건 땡땡땡이야 할 때 그 땡땡땡을 가장 완벽하게 그 땡땡땡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산다는 것에 대한 모든 정의를 다 한번 경험해 본 사람,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공식적으로 아내만 1000명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아내를 만나도 3년이 걸리는, 산다는 것에 대한 모든 정의를 완벽하게 그 안에 땡땡땡 안에 모든 걸 대입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2장 16절. 구약성경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 17절. 내가 그 땡땡땡에 모든 것을 다 넣어봤는데 결과는 이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산다는 건 땡땡땡, 이 땡땡땡 안에 내가 모든 걸 다 넣어봤어.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산다는 건 이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두 절 시작. 아멘. 제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산다는 것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 보이는 솔로몬이 그 땡땡땡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 봤지만 결국 그가 내리는 산다는 것에 대한 정의는 덧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다. 맨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그저 날아가는 수증기일 뿐이다, 다 날아가 버리는 증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전도서의 첫 구절이 전도서를 시작하는 전도자 솔로몬의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바로 헤벨이에요. 헛되다는 말입니다. 읽어보시죠. 1장 2절. 전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읽어보시죠. 1장 2절 시작. 예, 전도자가 말하는데요. 그 어떻게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뭐 이런 겁니다. Vanity of vanities. 헛된 것들의 헛된 것이고, Vanity of vanities. 헛된 것들의 헛된 것이고,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모든 것이 수증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헤벨이라는 단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 때문이에요. 지혜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는다. 결국 모두가 죽기 때문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내린 모든 정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헤벨이 되어버린다. 모두 헛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 때문에 허무해지고 모든 것이 죽음 때문에 무익할 뿐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엎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모든 산다는 것이 헛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산다는 것은 땡땡땡 할 때 그 땡땡땡에 도대체 뭘 집어넣길래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마저도 유익해지는가, 오히려 죽음이 올 때 오히려 더 많이 유익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놀랍게도 그 죽음마저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산다는 것에
정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 for to me, 내게는 to live, 산다는 것은 is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누군가가 바울을 툭 치면서 당신에게 산다는 게 뭐요? 라고 물어보면 바울은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죠? 교회 다니고 11조 드리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너에게 산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주저함 없이 그리스도지,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지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무시해버리고 간과해버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여러 번의 투옥을 경험했어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투옥은 아마도 바울의 마지막 투옥일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제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아서 땅땅땅 사형, 이런 언도를 받을 수 있는 위급하고 절급한 상황이에요.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현실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에게는 계속되는 그의 고난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병존하는 현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말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후에 한번 찬찬히 1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게 되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봐라,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생명과 전부로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처음 순간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저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부요해지고 그 부요함에 눈멀어서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평상시부터 바울과 라이벌 의식을 가진, 평상시부터 바울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도가 돼야 돼, 내가 바울보다 더 주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 이런 경쟁심과 다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봐, 바울 너무 극단적이야. 저 사람이 외치는 복음은 너무 극단적이야.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적절하게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적절하게 그렇게 세상의 시류에 영합할 줄도 알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너무나 거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온유함에 대해서, 유연함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좋은 글을 올리셨는데, 그 유연함이란 세상에 영합하거나 시류에 영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뜻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다라고 너무나 놀라운 역설적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들은 오히려 공격하면서 그러나 나름대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실들을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 현실들을 눈 감아버리고 에이 난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인지를 하고 있고 정확한 현실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뭐라고 결론 내리는가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1장 18절, 다시 빌립보서로 넘어오셔서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1장 18절 시작.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관점은 누가 나에게 찬성하는가, 누가 나에게 반대하는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은 딱 하나다. 결론적으로 누가 전파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쁘다, 더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바울을 툭 치면서 산다는 게 뭐요? 라고 물으면 그리스도요 라고 즉각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둘러싼 모든 현실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현실, 압도적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모든 현실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실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에게 산다는 게 뭐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잡다한 현실들이 아니라 나에게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압도적 현실, 모든 현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압도적 현실이셨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같이 해볼까요? 후렴 부분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거친 파도, 세상의 세파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마어마한 현실들이 거친 파도처럼 날 향해 올 때 겨우 그 파도 헤치고 그 파도를 해결하느라고 탈진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거친 파도 같은 현실을 압도해버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폭풍에 눈멀지 아니하고 그 폭풍 가운데서 잠잠하게 압도적 현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상실이 유익입니다. 잃어버릴수록 유익해져요. 여러분, 이 컵이 만약 순금으로 되어 있는 컵이라고 한다면 이 컵에다가 금이 아닌 모조품들, 이미테이션들로 이 컵을 막 꾸며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컵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컵이 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짝거리는 이미테이션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사실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이 모든 모조품들을 다 뜯어내고 오직 순금 자체만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들, 사실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죽음과 함께, 내가 호흡 끊어지는 그 순간 나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남지 않을 현실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허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때 나의 압도적 현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유일한 현실이 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유일한 현실, 나의 진정하고도 영원하고 유일한 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홀로 남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라질수록, 내게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상실되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나의 전부가 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실이 두려움이나 실패가 아니라 상실이 오히려 기쁨과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선배님께 죄송하지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빨도 점점 힘이 없어지고 기억력도 쇠퇴해지고 머리도 점점 빠져가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조금씩 좁아져 갑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압도적 현실이 점점점 커져가는 increase, 점점 증가해가는 나에게서 예수님의 포션이 예수님의 비율이 점점점 더 많아지는 귀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상실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압도적인 현실인 사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1장 20절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1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압도적 현실인 사람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존귀함 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갈로노라는 말인데 increase, magnify 혹은 maximiz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점점점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내가 살든 죽든 상관없이 나의 존재에서 내 몸에서 그분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죽은 바울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극대화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는 자리예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가 극대화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에 올 때는 나의 이러저러한 현실들을 가지고 오지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이러저러한 회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 오죠. 그러나 예배가 끝날 때는 그런 것들을 압도해 버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그분이 인크리스 되고 그분이 매그니파이 되시고 그분이 맥시마이즈 되셔서 극대화 되셔서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분만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공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역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김관영은 사라지고 그리고 어쩌면 그 설교를 은혜롭게 들은 여러분도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압도적 현실인 사람의 최종적인 선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치 이 빌립보서 1장은 너무나 재밌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 온도를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는 그저 재판관에 의해서 살지 죽을지가 결정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사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사형받고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방되어 살아나서 빌립보 교회에 돌아가서 빌립보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유익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개인적으로는 지금 죽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지금 죽어서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현실이 되시는 것, 이것이 나에게 더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의 문제조차도 그리스도가 압도적인 현실인 사람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내 개인에게 무엇이 유익한가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한 것인가? 여기에 자신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압도적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부부관계 문제세요? 자녀의 문제이십니까? 회사입니까? 학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압도적 현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압도적 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일한 소망,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극대화되시는, 그래서 모든 상황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남은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에게 살아있고 분명한 실체가 되어 주십시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에게 살아있고 분명한 실체,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의 가장 달콤한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예수님을 크게 보는 이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압도적 현실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모든 삶의 현실들 앞에 무너지거나 그 현실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현실과 그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하나님 그 초월하고 날아오르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살아있는 실체가 되십시오. 분명한 실체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과의 살아있는 숨쉬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로 함께 호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가장 달콤한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모든 현실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 현실에 눈 감는 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대응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나에게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주님이 우리의 압도적 현실이 되셔서 주님만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승리의 삶,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현실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현실이고, 또 우리의 어려워진 경제 상황도 현실이고, 복잡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정치적 현실도 현실이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픈 현실들을 우리는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들도 현실이고, 그 모든 현실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압도적 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압도적 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아오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현실에도 파묻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 분명한 실체가 되어주시고 주님과의 살아 숨쉬는 사랑의 관계를 호흡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를 쓰신 분은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표현이죠. 그러나 빌립보서 1장 21절의 표현은 나에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구절을 함께 생각하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찬양하고요. 두 번째로 반복할 때는 나에게 산다는 건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1절의 구절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가사를 좀 바꿔서 두 번 반복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압도적인 현실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 오히려 유익합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나에게 산다는 건 이렇게 반복해 볼게요. 나에게 산다는 건 나에게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노래 내 생명,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곰,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평화 나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산다는 건 나에게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전부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내 평화 나의 주 나에게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산다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압도적이고 영원하며 유일한 현실이 되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현실들보다 더 분명하고 압도적인 현실로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압도적 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 모든 현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완주하기로 결정하는, 그리고 주님 우리의 가장 분명한 실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늘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